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길 원합니다. 2021년도 어느덧 두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새해 결심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모든 것들 한 번쯤은 돌아보시면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은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 앞에 예배 올리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배하는 자마다 우리 주님의 얼굴을 만나며 또 주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길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 올리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다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2월 마지막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한 주간의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패역하고 죄악된 모든 죄를 회개하는 시간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동이서에게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멀리 옮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정결한 몸으로 거룩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깨끗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보혈의 그 능력으로 주님 앞에 담대히 서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마다 주님 이 시간 대면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 새롭게 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찬송가 10장 1절과 4절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려
우리 이 시간은 교회 앞에 소식 전하겠습니다. 교회 현장 예배 3월 7일부터 시작될 예정에 있습니다. 행정명령이 변경됨에 따라서 교회 현장 예배로 드리는데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동시간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가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 밖에 새벽기도, 중보기도 모임, 목장 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됩니다. 추후 변경 사항은 광고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순절 안내입니다. 2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여러분 더욱더 경건에 힘쓰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대기 구약 성경 통독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함께 카톡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완독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 중보 기도회 모임 안내입니다. 3월 6일 토요일 날 오후 7시에 새벽 기도방 라이브 톡으로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월달 생일 축하할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남은 생에 더욱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인도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김기정 집사님 차남되는 귀연군이 3월 6일 뉴욕에서 줌 동영상으로 결혼을 합니다. 참석하지 못하지만 또 마음으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한 일이 있죠.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헌금 사역의 3가지 방법으로 함께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이 시간은 김득주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은혜로 함께 해주셨기에 오늘 또 복된 주님의 날을 맞아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참으로 부족하고 허물만한 저희들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사제의 은총을 의지하고 나와사오니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헌명해 주시옵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를 드릴 때 하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부복한 심령마다 주님을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지치고 상한 심령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세움을 얻게 하시고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사태와 갖가지 재앙으로 온 세계가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펼쳐 역사해 주시옵고 어두석히 이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맞아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와 영광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회개와 결단이 있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세속에 물들지 않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며 전도와 선교를 통해 맡겨주신 영혼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지체들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복음의 빚진 자로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맡겨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고 생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치유와 회복이 경험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나누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성삼께서 주관해 주시옵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행복하다고 여러분은 여기고 계십니까? 제가 이 행복이란 단어를 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요, 이렇게 정의되어 있었습니다. 행복, 해피니스는 욕구가 만족되어 부족함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는 심리적인 상태를 의미한다. 단 그 상태는 극히 주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행복이란 정의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이 사전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없다, 행복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욕구가 만족되어 부족함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해하는 심리적인 상태, 이것을 행복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욕구가 만족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부족함이나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안심할 수 있다는 것, 과연 이것이 우리들에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욕구는요, 만족되고 부족함이 없이 안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코 만족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해 보셨겠지만요, 여러분, 결코 이 만족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욕구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가 만족이 되면요, 또 다른 새로운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소유하면 소유할수록, 성취하면 성취할수록 욕망은 끊임없이 새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은 욕망을 따로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죄된 본성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행복은요, 결코 소유나 환경이나 조건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여러분 행복할까요? 많이 배우고 좋은 집에 살면 여러분 행복해지는 것일까요? 이런 환경과 조건이 주어지면 사람들은 행복해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요,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에요. 세상의 조건과 상황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고정적인 평안, 이 평안은 인간이 스스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시는 그러한 축복, 여러분, 블레싱, 이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누리는가, 이 비결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맞지 않은 말씀같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아니면 걱정, 근심이 다 있습니다. 오히려 걱정이 있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87장 2절 가사에도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이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여러분, 바로 이렇게 시험 걱정 괴로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걱정거리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걱정 근심거리가 있다는 거 다 아십니다. 왜냐하면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여러분, 염려는 백해무익하기 때문입니다. 비생산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유대인들은 로마 사람에 비해서 키가 작았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을 보면 키에 대한 컴플렉스를 느꼈어요. 그래서 그들은 많이 염려를 했는데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크게 공감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고민을 많이 해봤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염려해서 키가 커진다고 하면 아마 평균 2m 넘는 장신들이 우리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염려해도 1mm도 키가 자라나지 않습니다. 이 의미는요, 염려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요, 염려는 비신앙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실까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 주변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을 찾으라 한다면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린아이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어린아이가 행복한 이유는요, 걱정 근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먹고 놀고 자는 데 충실하게 되죠.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염려를 하지 않는 이유는요,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자기 자신이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요, 부모가 해결해 줄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은 뭐든 다 해줄 수 있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걱정 근심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모님만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의미는요, 어린아이처럼 마음이 순수해야 된다, 단순해야 된다, 이러한 말씀도 있지만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부모를 믿고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능력 있는 분이십니다. 건강하시고 멀쩡하신데 그래서 어린 자녀를 책임져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어린아이는요, 그 약속을 뿌리치고 내 스스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이것을 염려한다면 여러분,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쓸데없는 걱정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부모님이 생각하기에는요, 너무나 어이가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염려는 결국 내가 주님을 못 믿기 때문에,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모든 짐을 우리 주님께서 맡아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끝까지 내가 염려의 짐을 내가 스스로 지겠다, 이렇게 고집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요, 염려는 신앙의 반대말입니다. 불신앙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오로지 주님만을 신뢰하며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렇게 비생산적이고 비신앙적인 염려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염려를 극복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무엇보다도 내 삶의 모든 근거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섭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본문 26절을 보면요, 공중의 새를 보라 말씀하셨고요. 28절에도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요, 새나 들의 백합화가 살아가는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새와 백합화의 삶의 원리, 즉 생존의 법칙을 깊이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공중의 새를 보시기 바랍니다. 새는 씨를 뿌리거나 자신이 수확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굶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들의 백합화는 어떻습니까? 수고도 아니합니다. 자신의 옷감도 짜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밤낮 걱정하고 염려하는 우리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생각의 전환을 우리 주님은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미천한 들불 한 포기도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두 푼에 팔리는 미물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돌보신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참새가 얼마나 미약한 존재인가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아사리온은 로마화폐 단위인데요. 여러분,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그 데나리온의 16분의 1에 해당하는 그러한 화폐의 단위입니다. 굉장히 싼 가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2장 6절에 가보면요, 참새 4마리를 사면 한 마리를 이렇게 덤으로 주는, 보너스로 주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2마리를 살 때 한 아사리온이니까 4마리를 사면 2 아사리온이 되는데 이 한 마리를 덤으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5마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이 한 마리는 보너스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덤으로 주는 한 마리, 그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 뜻으로 관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미물이 참새, 그것도 4마리 살 때 한 마리 보너스로 주는 참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돌보시는데 어찌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산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너희들을 지키지 않겠느냐, 너희들을 간섭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 모든 세세한 형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덤으로 주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관여하시는 주님, 이 간섭이 우리를 이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염려, 걱정, 근심을 모두 주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염려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내 삶의 우선순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염려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선순위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실생활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아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왜 의식주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권고하시고 계실까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의식주 문제의 중요성이 필요하지 않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의식주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만 구하는 것에도요,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적이고 영적인 것을 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한다고 하지만 1순위가 되기를 소원하지만 실제로 그러지 못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새롭게 다짐을 하지만 어느덧 의식주 문제가 가장 걱정거리로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 순위를 한번 바꿔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염려로부터 해방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하늘의 원리는요, 땅의 원리와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의식주 문제가 모든 제1순위가 되지만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반대의 삶이 필요합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의식주 필요를 너무나 잘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렇게 먼저 구하는 사람들, 이 의식주를 구하는 사람들을 다 이방인들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불신자와 같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돼야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통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를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때 사람들이 왜 악하고 죄악 많았습니까? 그들이 살인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데 바빠서 전혀 믿음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밭을 사고 장가 들고 집 사서 수리하는데 너무나 바빴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에는 둔감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의식주보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염려를 극복하는 비결은 오늘 주어진 일용할 양식에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흔히 이런 말을 자주 하죠. 제 잘난 멋에 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에 맞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영적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래야 염려를 놓을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새나 들꽃은 특색이 있죠. 모아두지도 않고 그때그때 주어진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곡간이나 창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어진 형편에 맞추어 사는 것이 특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하며 만족해하고 있습니까? 혹시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더 배불리 먹지 못해서 창고에 쌓아두지 못하면 괜히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불만은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더 많이 갖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에 살아남았던 당대의인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남은 잉여물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 이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포도 농사가 잘 되게 하셨습니다. 상상하지 못하는 풍년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배불리 먹고도 남게 되자 이제는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쌓아두기 시작했습니다. 쌓아두자 발효가 돼서 썩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포도 열매가 포도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노아는 포도주를 즐겨 먹기 시작하면서 취해서 결국에는 자녀 앞에서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노아는 이 풍성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제물로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남은 것은 이웃을 위해 베풀어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 부족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지 않고 일용할 양심만 있어도 여러분 감사할 줄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남은 것, 잉여물이 있으면요, 노아처럼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아굴은 잠언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잠언서 30장을 보면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혹시 가난하면 도둑질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반대로 너무 부하게 되면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봐 두렵습니다. 그저 필요한 양식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얼마나 솔직하고 진실된 기도인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자신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일용할 양식으로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은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유명한 동화책 가운데 파랑새라는 그러한 책이 있죠. 이 동화책의 주인공은 치르치르와 미치르라는 그러한 남매인데요. 이들은 너무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성탄절이 되었는데 선물은커녕 먹을 것조차도 없는 그러한 실정이었죠. 그런데 크리스마스 이브날에 요술장의 할머니가 나타나서 이 남매에게 특별한 부탁을 합니다.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죠. 이 남매들이 이제 행복의 파랑새를 찾아 나서기 시작하는데 여러 군데를 찾아다닙니다. 추억의 나라에도 가보고 또 꿈의 나라에도 방문해 보기도 하고 사치의 성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또 미래의 나라를 방문하기도 하는데 이런 우여곡절 속에 그곳에서 우연히 행복의 파랑새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복의 파랑새를 가지고 자신의 세계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파랑색이 검은색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행복의 파랑새였는데 가지고 나오려고 하면 더 이상 행복의 파랑새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쳐서 이 남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가난한 환경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난한 환경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행복을 상징하는 파랑새를 발견하게 됩니다. 행복의 파랑새는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자기 바로 집 주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결코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찾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것을 누리는 것이 여러분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파랑색처럼요, 행복을 쫓는 사람들은 절대 행복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행복을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어떤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텐데, 이 문제만 해결되면 행복해질 텐데 막연한 생각을 하고 이 행복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요, 여기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행복은 이미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 쫓거나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행복은 파랑새처럼 그렇게 멀리 날아가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요,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발견하고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행복한 존재인가를 아침에 일어날 때라는 글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당신의 몸의 건강한 면이 아픈 면보다 더 많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를 넘기지 못할 이 세상의 100만 명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은 한 번도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이나 고문의 고통이나 굶주림의 쓰라림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5억 명의 사람들보다 더 낫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체포와 협박, 고문 또는 죽음의 공포가 없이 교회에 나갈 수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30억의 사람들보다 더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의 냉장고 안에 먹을 음식이 여유가 있고 또한 당신이 잠을 잘 수 있는 집이 있고 또한 자동차가 있고 통장이나 지갑에 조금의 여윳돈이 있다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인구 75%보다 더 부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30억의 인구가 하루에 $2 미만으로 살아가고 그 중에 13억은 하루에 $1 미만으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고개를 들어서 얼굴에 미소를 띠고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당신이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거나 안아주거나 아니면 그저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어줄 수 있다면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서 축복의 사랑과 치유의 능력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믿음 위에서 행복을 누리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고백하면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함께 결단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행복의 대상으로 우리를 지어주시고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희들이 해피니스한 그러한 행복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블레싱한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영적인 우선을 먼저 저희들 추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놀라운 그런 믿음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 가운데 더욱더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많게 하시고 어찌하든지 정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의 행복을 주님 말씀 안에서 지켜가게 하시고 오늘 하루의 범사의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행복의 원리를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에 정말 감사하며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더욱더 강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는 시간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드리네
우리 이 시간은 헌물을 위해서 기도드린 후에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감격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주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이 예물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충만케 가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귀한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비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 정말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높여드리는 복을 행하게 하시고 많은 민족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귀한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저희들 기도에 열심으로 내게 하시며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셔서 살리는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더욱더 자부심을 갖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특별히 정말 섬기는 자로서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더욱더 낮아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이 시대 가운데 정말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을 수 있도록 더욱더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언젠가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희망 가운데 붙잡게 하셔서 그곳에서 정말 주님의 사명으로 거듭나게 하시며 그곳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살려내는 귀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에 저희들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게 하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대면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의 비결을 붙들고 걱정 근심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에덴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직장과 사역과 가정과 자녀 위에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예, 우리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감사한 것은 다음 주부터 우리가 현장 대면 예배로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현장 대면 예배를 통해서 그동안 연약했던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분들 함께 우리 예배 가운데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세요. 주의 은혜라 주의